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 기독교를 흔히들 책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셨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삶에도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계속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참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에게 참 큽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에 대해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말씀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 이렇다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말씀의 특징이지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회방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나타나서 그로 인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때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오늘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을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려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이 솔로몬을 부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장성해서 이렇게 장성해서 컸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며 성전 건축도 부탁을 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도니아 때문인데요. 다윗이 늙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기 사람을 모으고 왕좌에 앉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보다 형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고,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람을 모을 때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특히 다윗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도 그를 지지하고 함께합니다. 이러면서 아도니아가 어느 순간 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겉보기의 모든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주셨느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인 나이는 출산의 가능 범위를 넘어서 버렸고 그때까지도 자손이 없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하며 나는 아들이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분명 시간도 많이 흐르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둘째로 말씀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때로 말씀이 조금 더 나아가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위기를 넘어서서 말씀이 큰 방해를 받아 그냥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순적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일사천리로 순순하게 이루어져 갈 것을 기대하죠. 주의 말씀은 늘 곧게 뻗어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기대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때로 말씀이 큰 방해를 받아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냥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나온 구절이지만 앞선 구절을 다시 보면 아도니아 옆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있지만 그의 옆에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진멸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제사장 사독과 함께 다윗 때의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 왕자들이지요. 왕의 신하였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도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도 벌이고 있지요. 마치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좌절되고 그냥 이렇게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과 한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역사가 그냥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씀이라고 해서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보기엔 어땠습니까?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쩍 옆에서 물으세요.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절망스러움이 묻어나 있는 대답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는데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고 바랐는데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 주의 말씀이 때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좌절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효력을 잃을 때가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마지막인데요. 말씀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이 위기를 맞은 것 같고 때로 좌절되어 그냥 끝이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더 이상 말씀이 효력이 없이 버려진 종이장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주시려는 말씀이지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효력이 없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일당들이 파티를 벌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늙은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정말 왕좌에 앉았고 그동안 중도적인 입장에서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머뭇거리던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즉위를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여 성읍이 진동했다. 즐거움에 성읍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어떻게 됩니까?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들도 솔로몬의 왕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도망갔다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언정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죠.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구원의 약속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절망을 느끼고 있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퍼져 오늘 우리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우리 삶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역사적인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겉보는 것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말씀은 절대로 다른 말을 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늘 말씀을 구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